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화목의 실천, 화목의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 낡은 실반지를 항상 끼고 다녀가지고 옆에 있던 친구가 뭐 저런 걸 끼고 다니느냐, 좀 괜찮은 걸로 좀 바꿔 껴라.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이거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유품으로 남겨준 거라고. 그 말을 듣고 그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저건 그냥 낡은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고 귀한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또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가치를 알게 되면요, 이거 참 귀한 거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교회니까 뭐 이런 말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이 화목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요, 화목은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화목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화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요, 십자가의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서로 친하게 지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십자가의 본질이요, 교회의 본질인 겁니다. 그럼 이러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한 거 알았으니까 실천해야 되겠죠. 실천이 어렵다는 겁니다.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도 다른 방법으로 안 되고 가장 아끼는 방법으로, 이거 외에는 길이 없다, 자신의 아들을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화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도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때라야 화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본질이며 교회의 토대가 되는 이 화목의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소유할 것인가? 이 화목의 실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화목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깊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화목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의 수고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 하나는 수고해야 되고 누군가 하나는 고생해야 되겠는데, 그 수고하는 그 역할을 주님께서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수고라고 하는 것 자체는 큰 고통이요 아픔이었으나 그 수고를 통해서 수고의 열매가 맺혔는데, 그 열매는 커다란 구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수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마음으로 수고할 것인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수고하는 겁니다.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수고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또 모든 형제들 간의 관계성 속에서 화목을 이뤄내는 겁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거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임하여 억울했는데, 한 사람의 순종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구원함이 이르렀다. 땡큐.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 거고요. 그런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그 결과로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한 사람의 수고를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도 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수고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 수고하는 한 사람. 그 수고하는 사람이 누가 돼야 되는가? 자기가 되게 되면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화목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되기 싫으면 계속해서 분쟁과 다툼과 어지러움 속에서 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실 겁니다. 아이들이 이제 방을 좀 어지럽히고 치우지 않으면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어지럽히는 사람 따로 있느냐. 그 말인즉슨 애들이 어지럽히기만 하고 치우지 않나, 그런 얘기죠.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라도 한 사람은 치워야지 좀 깨끗하게 사는 겁니다. 그럼 만약 그렇지 않고 너도 안 치워? 나도 안 해. 서로 그러고 있으면 정말 어지럽게 사는 겁니다. 뉴스에는 나올 만한 그런 일들이죠. 우리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가 왜 고생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화목을 실천하시려면 십자가의 근본이요, 교회의 근간이 되는 이 화목을 우리가 이루어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 수고함. 한 사람의 수고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당사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사람이 수고로운 걸 합니까? 왜 그런 고생을 한대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점잖고 교양 있게 있다 가야지 왜 수고를 합니까? 그런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무슨 교양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교회의 목적은 주를 섬기는 데 있고, 다 종이에요. 다 섬기라고 부르는 종입니다. 그래 나는 대접을 받고 조용히 가겠다. 그 믿음 아닙니다. 그거는 다 우리가 낮아지는 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대로 우리 한 사람이 바로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럼 이것은 수고지만 그 수고의 결말은 무엇이다? 그 수고의 결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을 때 그 십자가 자체는 큰 고난이었지만요, 뭐 때문에 참았습니까? 십자가 넘어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참으사. 농부가 왜 씨를 뿌립니까? 힘들게요. 추수의 때가 있기 때문에 뿌리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를 한다 할 때 물론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 그런 수고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가정에서 수고하든지 교회에서 수고하든지 맨날 나만 한다,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수고하는 한 사람의 입장에 서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수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바뀐다? 기쁨으로 바뀐다. 시편 126편 6절 말씀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울며 씨를 뿌려 나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그 일 자체는 고생이요, 수고입니다. 그냥 집에서 편히 쉬고 싶죠. 다른 사람은 집에서 편히 쉰다, 왜 나만 나가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못 뿌립니다. 그런데 울며 나갔는데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모든 수고에는 그 영광의 열매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한다 할 때 이거를 내가 손해본다, 나만 고생한다, 그런 얕은 생각 갖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 모든 사람을 살렸다. 비록 내가 하는 일이 비록 적을지라도 나 한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유익함을 얻는다. 그럼 그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 어떤 종류의 일이건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건 보이지 않건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를 했다. 나 한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많은 물론 다른 사람들이 모를 수 있어요. 수고를 몰라주기 때문에 이렇게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속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요. 하나님께 충분히 갚아주시고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정녕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앞에 수고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왜 나만 고생하냐 그러지 마시고요. 어차피 n분의 1씩 똑같이 할 수 없습니다. 열이면 10분의 1씩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더 많이 하는 겁니다. 더 많이. 그래야지 이게 평균이 맞아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도 감사 여기시고 또 나만 하면 또 하시잖아요. 그게 복된 겁니다. 이러한 깊은 수고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 수고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화목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을 나 혼자 하는 것이면 쉽게 하는데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 아닌 또 다른 상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화목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나만 좋아서가 아니고요. 그 화목의 대상자. 사실 화목의 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나와 싸운 사람이죠. 나와 분쟁했다는 겁니다. 나와 막힘이 있었고 갈등의 골이 있었고 그러니까 화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우리가 하는 큰 수고입니다. 그 사랑을 행하는 모든 수고가 또한 화목을 이루는 길이 되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내가 무슨 처음부터 타고나가지고 너희를 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께 받은 사랑이 심히 크기 때문에 내가 마치 멱살 잡아 끌려가는 것처럼 그 주의 사랑과 그 은총이 나를 지금 끌고 가기 때문에 너희를 향할 비록 그 고린도 교회로부터 핍박을 받았고요. 오해도 받았고 욕도 먹었고 환영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나 그러나 내가 여전히 너희를 위하여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하며 너희가 하나 되기를 내가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미 바울을 휘어 감았기 때문에 우리를 강권하시는다. 내 속으로는 육체의 감정이 나와가지고 같이 비난하고 싶고 같이 싸우고 싶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권하셔. 그러지 말아라. 너마저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수고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너는 인내해라. 넌 참아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실 때 우리가 그 사랑에 못 이겨서 우리가 화목을 도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도 우리 죄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셔 주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 거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로 큰 수고입니다. 또 바꿔 말하면요. 내가 사랑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수고인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는 일들은 일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본질 속에는 사랑에는 수고가 있는데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랑이다. 그런 수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할 때 아이들 밥을 먹인다. 그러면 뭐 애들 미워가지고 억지로 먹이는 그런 사람 많지 않고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려고. 왜요? 사랑하니까. 내 새끼니까. 이거 뭐가 사니까. 그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이 전혀 수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는 것은 우리가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사랑의 수고가 하나 앞에서 항상 기억한 바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서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느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억하시는 바가 있는데 믿음으로 하는 역사와
사랑으로 하는 수고와 소망으로 하는 인내는 하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 바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 지금 정립이 되고 있다. 그런 마음 가지시고요. 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저 이마트 포인트 쌓는 것 그 이상인 겁니다. 그 몇십 원 안 되는 포인트 쌓으려고 막 카드 찍어 대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뭐 영원한 것과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에 비해 영원한 것.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럴 리는 없으시겠지만 혹여라도 화목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고요? 사랑의 마음으로 화목해야 됩니다. 그 자체가 수고예요, 수고. 이 사랑의 수고는 하나 앞에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난 그래도 싫습니다. 그런 고집이 있죠. 그러다가 십자가에 떨어집니다.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히 가족들도 그러고요. 교회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미워하라고 붙여준 사람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섬기라고. 그런데 내 생각에 맞지 않다고, 또 나와 뜻이 다르다고 그걸 미워하거나 척을 지게 되면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네가 뭔데 끊느냐? 우리가 화목하지 아니함은 정말 이것은 큰 악행입니다. 악행. 우리 마음속에서 그러한 것이 있다 그러면 다 끊어버리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시고, 또 사랑하는 것 자체가 큰 수고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실 겁니다. 이러한 깊은 수고를 통하여 성도 간의 하나됨을 이루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하나님의 교회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화목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화목을 이루는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갖는, 넓은 마음. 들어와. 안 들어오니까 나의 것이 안 돼서 이것이 다툼이 되는 겁니다. 나의 살이 되고 나의 피가 되게 되면 이제 그것이 일치가 되는 거죠. 이 넓은 마음을 간다는 것은 우리 형제의 일들에 대해서 지나간 모든 허물들을 용납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좁으면요, 마음이 좁으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품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해하고 좀 품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어떤 허물이 있으면요, 이것이 계속 마음에 남아요. 계속 죄를 용서를 해주고 허물을 덮어주라 그랬는데 덮어줬다가 또 떠들쳐보는 겁니다. 내가 저번에 덮어줬는데 내가 기분이 나쁘면 또 떨쳐보는 겁니다. 싸우려고.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화목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원수와도 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참으로 화목하고 새 마음 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으로서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선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는데 왜 안 지내보내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가? 형제간에 허물이 있다. 이전 것을 보내셔야죠. 그래야 새 것이 되는데 계속 가지고 계속. 뭐가 좋다고 그걸 계속 가지고 있어가지고 틈만 되면 꺼내보고 때 되면 다시 한번 연례 행사처럼 꺼내보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또한 하나님 안에서의 화목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용서하는 거 다 좋다.
용서가 안 되는 어떡합니까? 자,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왜 한 번 용서를 했으면 그걸 다시 언급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상식이에요, 상식. 만일 은행에서 만약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게 빚이죠, 부채. 갚아야 됩니다. 은행에 자꾸 연락 옵니다. 빨리 갚아라, 갚아라. 빚독촉이 시달려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아무튼 어찌어찌 다 갚았습니다. 상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은행에서는 갚으라고 말할 이유가 없죠. 왜? 상환했으니까. 그런데 전화가 와가지고 너 옛날에 나한테 빌려갔지? 그렇게 말하면 뭐죠? 이상한 거. 정신이 나갔느냐? 아, 예전에 다 상환됐는데 왜 자꾸 또 전화가지고 예전에 빌려갔느냐라고 말하냐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상환입니다. 내가 직접 상환했건 누군가 대납을 해줬건 갚았으면 끝인 거죠. 우리 형제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으면요, 그걸로 끝인 겁니다. 다시 오면 안 돼요. 똑똑똑 두들겨 가지고 옛날에 그랬지? 그 이상한 거. 잘못된 겁니다. 상환했으면 끝난 거예요. 용서했으면 그걸로 끝나고 지나가야지. 그래야 새 마음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예전 것이 계속 있고 주머니 속에 예전 것 그대로 있고 그동안 속상했던 그대로 남아있고 수첩에다 적어놓고 저녁마다 암송하고 그래가지고는 화목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건 십자가의 반대입니다. 반대. 절대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요, 그 죄를 기록해가지고 기억하려고 그러면 하나님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뭐 한다 그랬습니까? 뭐 한다는 게 아니고 안 한다 그랬죠. 뭘 안 한다 그러셨죠? 두 글자. 기로 기. 기록이 아니고 기억지 않으실 것이라.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지 않으신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가 있었는데 우리가 먼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죄가 없어진다면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억지 않겠다. 이게 구원의 방식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죠. 우리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서요. 용서를 하시고요, 기억지 마십시오. 왜 기억지 말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 우리가 따라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서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랍니다. 내가 누구를 내 자녀로 삼아둬야 되겠는데 그 지나간 죄를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속이 상해서 못 살겠다. 내가 너의 죄를 다 덮고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신 방법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야 될 이유가 어딨나요? 저 사람 이뻐가지고 용서하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나를 위하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아예 관계를 끊고 살 건 모를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라도,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용서하는 거 편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을 먹습니다. 싫어도 먹죠. 싫어도. 왜요? 그래야 나니까. 그래야 아픈 게 사라지니까. 싫어도 감당한다는 겁니다.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될 수는 없겠으나 싫어도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내 마음에 상하지 않으니까. 그래야 내 영혼에 평안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용서한다는 겁니다. 그러실 일 없겠지만 혹여라도 마음속에 여전히 풀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형제의 죄를
덮으시고 용납해 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그냥 간장동지만큼 하지 마시고 넓은 마음으로 다 받으셔서 그런 죄와 허물을 다 덮어줘야 됩니다. 그럼 죄로 인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이것이 또한 화목을 이루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마음을 넓힌다라고 하는 것은 그 형제의 허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겁니다. 내가 지겠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또한 십자가의 힘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저희의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죠. 근데 그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럼 누구에게 돌렸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자신에게로 돌리신 겁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죄를 전가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목을 실천함에 있어서는 어떤 일에 대해서 너 때문이야 그런 정죄의 마음이 아니고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려야 됩니다. 예, 제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더 기다려주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더 공손하게 말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친절하게 인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릴 때 화목이 실천되는 것이지. 우리 보통 그러지 않죠. 왜 이렇게 쌀쌀맞게 말하느냐? 왜 공손하게 안 하느냐? 그런 마음은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는 것이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릴 줄 알아야 됩니다.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친히 그리스도에게 죄를 담당시키심으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요, 자신이 책임을 감당하는 그곳에서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흉년 중에 애굽으로 쌀 양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간 요셉이 총리로 있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을 볼모로 잡았는데, 그때 유다가 나와서 가지고 내 형제를 대신해서 내가 잡히겠습니다. 그런 책임지는 자리에 가니까 그가 장자는 아니었으나 그 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된 겁니다. 거기서 메시아가 오셨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자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나 잘못 없는데요? 난 안 그랬는데요? 난 아무 책임 없습니다. 그런 입장을 갖지 마시고 다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화목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 가운데 이 빌레몬에게서 이 종이 하나 도망쳤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도망쳤는데 아마 주인의 물건을 가지고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뭐라 말했는가? 만일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어떤 물질의 손해를 줬다 그러면 그냥 용서해줘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내가 책임지겠다, 기억이 한 거죠. 빌레몬 1장 8절 18절 말씀에서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여기 회개한다는 얘기는 내가 갚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갚을 이유가 없죠. 바울이 훔친 것도 아닙니다. 잘못은 오네시모 한 건데, 그런데 빌레몬에게 내가 대신 갚겠다 하니까 빌레몬과 바울 사이의 관계도 화목이 되었고 오네시모와 바울 사이에도 화목이 되었고, 또 중요한 거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서도 화목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위치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다 책임을 뒤에 미루고 한 발 멀리서 가지고 핑계대기 좋은 위치에 서지 마시고, 참 보기 안 좋은 겁니다. 우리가 다 그 책임지는 자리에 들어가시고 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수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 화목이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요, 형제 혐오에 대해서 지적하지 마시고, 근데 꼭 이래요. 우리가 만일 어떤 형제의 허물을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서 내가 지적한 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만일 다른 사람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면요, 나의 믿음 없음이 곧 드러나게 돼 있고, 우리가 만일 다른 자녀들 믿음 없음을 지적하면요, 내 자녀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앞에서 정죄와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주십시오. 다. 만일 교회에 빨강머리, 노랑머리, 파랑머리가 왔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괘씸한, 어디 빨강머리가 교회에 오느냐. 물론 당연히 그런 정결한 목장을 가지고 오는 게 맞죠. 그래도 빨강머리라도 일단 잘 왔다. 나중에 깨닫고 나면 빨강머리는 그렇게 할 거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포용해 주시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화목을 도모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죠. 근데 여기 또 하나, 믿지 않는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의 말씀에 체험을 받는 겁니다.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냥 종이 쪼가리가 떨어져 있는데 풀을 붙이면 붙죠. 서로 반목하고 있는 성도들 사이에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화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도 화목하시고 사람과도 화목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써 화목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장 18절 말씀에서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지책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직책을 주셨다. 이 직책이라고 하는 건 말씀의 지책을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하나님에게 착 달라붙는 풀가드 같은 가라는 겁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제부터 나 이제 삐뚤어질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사람의 마음속에 시험이 일어났어도요, 하나님 말씀에 감동함을 받게 되면 회개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며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요,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나쁘면 하라고 하지 않으시겠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임하고 그 결말로서 우리에게 복이 임할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 복 좋아하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한 결과 우리 마음에 평안과 복이 임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겁니다. 욥기 22편 21절 말씀에서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뭐 물질의 복이나 뭐 그런 복이라기보다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하여 하나님으로 인한 그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 그 말씀에 감동하심을 받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감사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인 겁니다. 굉장히 큰 복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러니까는 겸손한 마음을 가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그러합니다, 예 맞습니다, 아멘 하는 심정으로 나가게 되면 그게 복된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고 그리하면 너에게 복이 임할 것이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한 형제와도 화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사람과의 화목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순서 수술을 하지 마시고요, 하나 앞에 나가지고 겸손하게 그의 말씀을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십니다. 회개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겸손하라.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의하면 형제와 화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며 또한 그 말씀으로 형제와 화목하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그것을 붙여줄 만한 말씀이 부재하다는 겁니다. 잘못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지 못한 나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부탁하신 거예요. 너네 서로 갈라서지 말고 나뉘지 말고 하나 좀 되거라. 그 부탁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5장 19절 말씀에서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화목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 말인 즉슨 화목해야 되는 당사자가 아니고 지금 둘이 막 싸워가지고 화목해야 될 당사자가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서 두 사람을 중재하고 화목시킬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일단 자기 자신은요, 어느 한쪽에서 가지고 싸우거나 다투거나 흥분해가지고 막 목소리 높아지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형제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혹여라도 주변에 딱 봐가지고 이분이 약간 관계가 서먹서먹한 것 같다, 막힌 것 같다, 그러면 그 다툼과 분쟁과 막힘의 당사자가 되지 마시고 그 두 사람 사이에서 하나의 말씀으로써 화목하게 하고 서로 이어주고 끊어진 다리 있는 것처럼 서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복된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반대로 한쪽에서 가지고 그냥 이간질하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라고 하는 게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이간질하는 자. 관계를 끊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한 일에 쓰임받지 마시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면 다른 도구로 쓰일지언정 우리가 그러한 일에 쓰임받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형제를 사랑하고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하게 하는 방법은 서로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서로 판단하지 마시고 귀한 분 주셨다, 귀한 사람이다, 그래야지만 화목이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에서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여기며요? 귀하게 여기며 또 너희가 서로 화목하라. 이런 화목을 실천을 통하여, 이 화목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이루신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의 근간이에요. 절대로 교회 구성원 그 누구와도 척을 지지 마시고 예전의 서운함 꺼내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지나갔으니 그걸 또 꺼내면 이미 상환한 것 말하는 이상한 사람 되는 겁니다. 새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귀히 여기며 서로 화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